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사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6년이라는 한 해를 또 오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전 세계에서 다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885년에 선교사로 들어오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이제 85년 12월 31일 140년 넘은 이야기네요. 제야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를 드렸지요. 역사에 보면 그날 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85년 12월 31일 깊은 겨울밤 1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 철야 기도회를 드렸다. 당시 그 예배의 이름은 언약갱신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졌고, 그 이후에는 야성회라는 이름으로 송구영신 예배는 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송구영신은 단순히 시간만 바뀌는 그 순간이 아니죠. 지나온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듯 송구영신 예배는 내 손에 내가 그동안 들고 있던 것들을 다시 잘 정리하고 다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는 정리와 위탁의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은 내가 그냥 한 해 잘 버텼어, 그냥 올해 잘 하자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적으로 살았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새해를 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뜻깊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한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80년이라는 시간, 교회를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1946년생이란 말이에요. 한 가정의 복음의 피조물인 우리 연희교회를 해방 직후에 세워주셨고, 이후 6.25 한국전쟁을 거쳤고 전쟁 직후에 혼란과 가난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고도 성장 시대의 모든 성장통들을 다 겪었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풍파를 맞으며 80년의 시간을 자라왔습니다. 이 자라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끊임없이 우리 교회로 흘러들어온, 우리의 교회 예배를 통해서 흘러넘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흘러넘치게 하라입니다.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흘러넘치게 하라.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그냥 더 하겠다라는 열심만으로 흘러넘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우리들에게 밖으로부터 전적으로 부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흘러넘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이의 뜻이 흘러넘칠 때 진정한 우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이 바로 그 선포되어야 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흘러넘침이 시작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흘러넘쳐야 할 그 은혜의 선포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 첫 번째 능력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61장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면면은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문제들에 얽매인 사람들,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이사야 61장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네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포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올 한해 그리고 평생에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어떠함보다 항상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을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고통과 상처보다 언제나 크시다는 것,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선포되면 61장 3절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릴 때 그냥 박수 치면서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요. 재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은혜의 해가 선포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요 찬양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상처가 아예 없는 인생이 될 수는 없지만,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위에 날마다 은혜가 덮이는 삶, 그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슬픔의 죄를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할 것이라고. 이제는 슬픔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옷을 입고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에 있었던 이사야가 말한 당시의 포로된 백성들에겐 희망이 없었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포로된 삶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에 백성들은 지쳐갔고 육신의 지침뿐만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린 많은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의 정체성이 흐려지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내 삶이 포로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내 삶이 어찌할 수 없는 노예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남들이 그냥 가는 길을 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무런 의미 없는 기계적인 삶의 반복에서 지극히 자존감이 낮아진 나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사람들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졌어요. 예전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짊어지고 사는 짐을 지고 살 때는 그냥 그 짐을 지는 게 일이었는데,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니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비로소 회복하게 되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전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 교회 평생의 사역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옛부터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하나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돌볼 틈이 없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터전의 오래 황폐한 곳을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들은 훗날 보게 됩니다. 다시 같이 쌓아보자고 서로를 독려합니다. 이전엔 자신들의 방식대로 쌓자고 서로 파가 갈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니까, 다시 주님 앞에 재헌신하고자 하니까 이젠 자신의 방식보단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오랫동안 어찌할 수 없이 남겨져 있던 묵은 문제들이 하나씩 답을 찾아가고 모든 비정상의 것들이 정상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그래,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지. 우리는 원래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들이었지. 그동안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에 대한 슬프고 화나고 분노했던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여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백성들이 다시 헌신하는 재헌신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었는데 그 정체성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한 구령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로 다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소득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믿고 다시 주님께 드리는 그 드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80년 동안 우리 교회 예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끊이지 않고 선포하게 하셨기에 지금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큰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된 공동체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을 버텨왔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근현대사의 수많은 파도 속에서, 또 잦은 리더십의 교체와 불안한 교회 내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80년이 된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매년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올해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회복된 너희를 통하여 오래 황폐되었던 것들을 다 다시 세워갈 거라고요.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에게 주신 최종적인 약속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던 모든 수치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으로 바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면 교회 부임한 지 6번째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 밖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에게 항상 인사하시는 게 있어요. 요즘 교회 괜찮냐고. 저는 6년 동안 계속 같은 답을 했습니다. 원래 괜찮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교회는 늘 평안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인사를 받고 싶어지지 않았어요. 그 인사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걱정하기보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걱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특별한 소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들을 처음 출애굽할 때 말씀처럼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컸죠. 서로의 관계의 어려움도 너무나 컸어요. 삶에 대한 원망이 많았고 서로에 대한 불신도 참 많았어요.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속상함, 불만, 애틋함이 그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기보다는 애증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왜 난 여길 못 떠날까? 왜 나는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고 있을까?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 어둠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모두가 나를 예배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너희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강요된 종교적 노동이나 포로된 자들의 강제 노역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61장 7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이제는 18년 전이네요. 18년 전에 처음 교회 전도사로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던 그날의 겨울이 떠오릅니다. 그때 예배당에는 그 사이 모든 자리에 보조의자, 빨간 의자가 쭉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도사 때 본당에 못 들어왔어요. 본당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식당 안내를 하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아니 도대체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오시길래 식당에 가서 예배 안내를 하라고 할까 했어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중등부 전도사님이 교육관을 열러 가셨어요. 식당도 꽉 찼었기 때문이에요. 그 겨울에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순히 그냥 성도가 많아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교회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 그날 처음 교역자로 왔던 그 달에 너무나 떠올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상상하며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로부터 떠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 자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올 한 해 정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도 이곳에 계신 어떤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올해 들어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실 것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가족의 손을 잡고 나아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나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한 해, 지금의 80년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